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이 소리는 물을 빨아 올리는 소리예요. 우리 에어컨이 물 빨아 올리는 소리예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변화, 조용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을 짓고 가구를 집안에 들이는 가구를 만드는 평범한 한 목수가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방주를 짓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한 목수가 갑자기 내가 구원의 방주를 짓겠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겠습니까? 좀 이상한 눈으로 보겠죠.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에반 올마이티라고. 전에도 제가 이 영화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방송국의 앵커가 그 사람 이름이 에반입니다. 그 앵커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미국 하원 그 의원에 이제 나갔고 당선이 됐습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자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반을 찾아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럽니다. 물론 한 번에 그게 되지 않아요. 여러 번 찾아가서 이제 그를 계속 설득도 하고 또 몰아붙입니다. 방주를 짓도록. 근데 왜 에반이냐? 에반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게 세상을 바꾸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에반을 선택을 합니다. 이 영화 내용이에요. 영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앵커 아니면 신출내기 국회의원이 이 방주를 짓다 이런 이제 웃음거리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한 목수가 갑자기 내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겠다 짓겠다 그런다면 우리는 모두 다 비웃을 겁니다. 예수와 우리는 예수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그래요. 예수와 예수님을 예수와라 그래요. 이 예수와라는 이 평범한 목수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는 자기의 때가 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까지 집에서 어머님 모시고 동생들 돌보면서
목수로서 가장 역할을 잘 해왔는데 세상을 구원하겠다, 구원의 방주를 짓겠다, 뭐 영적인 의미로서 그런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는 이 예수와는 당시에 거침없이 이 시대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 일컫는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이제 보여주죠.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이 목수를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이 목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목격을 하게 되죠. 일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와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인정한 바로 그 사람이 나사렛 목수 예수와입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로 지목을 받았지만 근데 막상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의 걸음은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새 일을 한답시고 출가를 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니까 좀 실망스럽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집으로 가는 길에 몇 명의 따르는 자들이 생겼어요.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네엘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떠나서 집으로 향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던 사흘째 되던 날 예수는 생각지 못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신기했죠.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생겼고 그리고 자기를 초청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예수는 뭐 특별히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곳도 뭐 특별하게 지금 없었기 때문에 곧장 자기를 초청한 이 가나의 홀렛집에 가게 됩니다. 다시 집으로 가면 어머니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뭘 좀 해보겠다고 나간 사람이 바로 들어오면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보다는 가나로 가는 것이 마음도 편했어요.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잔치집으로 곧장 갔어요. 아뿔싸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순간 어머니 마리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게 어머니가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어머니도 그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거대한 꿈을 안고 출가한 아들이 나사렛과 지척에 있는 가나에서 볼 줄이야. 그 어머니 마리아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죠. 그것도 혼인 잔치에서 만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새로운 꿈을 품고 뭐라도 해보려면 적어도 뭐 예루살렘 정도에 가서 뭔가를 하더라도 해야지. 아니면 혼인집도 예루살렘에 있는 뭐 혼인집에 가야지. 나사렛이나 가나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시골 홀렛집에 온 아들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옆 동네 결혼잔치집에 기웃기웃거리는 모습이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엄마로서 그냥 실망 그 자체였어요. 엄마로서 아들을 보는 그 마음의 불편함은 부모가 되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마리아는 어떻게 이 아이를 잉태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새 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겠다고 했을 때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일을 하겠다고 나선 아들을 옆 동네 혼인잔치집에서 보는 순간 실망감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마리아는 불편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마 뒤뜰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뜰에 갔다가 생각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인들끼리 이를 어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이 많이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또 다른 생각이 하나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는 거의 엄마들의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래, 예수아에게 말해야겠다. 아들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아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아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머리로 스쳐지는 거예요. 이 엄마의 본능이에요. 이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동물적 본능이죠. 마리아는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데 정신을 팔고 있던 예수에게 가서 넌저시 한마디 합니다. 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예수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정말 어머니가 이것으로 훅 치고 들어올 줄은 전혀 몰랐죠. 순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엄마와 아들 사이에 약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아들 안에 잠자고 있는 그 거인을 깨워보려는 엄마와 등 떠미는 엄마의 신물이 난 아들의 모습, 딱 그거거든요. 엄마의 기대에 거부감이 생겨서 삐딱한 말이 불쑥 튀어나와버린 아들, 기대를 잔뜩 끌어안고 있는 엄마와 엄마의 기대치에 반항하는 아들, 딱 이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자주 보는 풍경이고 광경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만 아들에게 획 던지고 가버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등 떠미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엄마의 최근에 짜증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의 모습이 한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하나 잘라야지, 때가 되었다고 나설 때는 언제고 이제 때가 아니라면서 반항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자기가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어물쩡 되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그렇게 외면할 것인지. 이 말은 메시아로서의 언어가 아니죠.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메시아의 언어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세주의 언어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언어일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 메시아의 언어도 아니고 메시아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실망스러운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닥난 포도주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 끝까지 외면했나요? 놀랍게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해결해줬어요.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도 아닌데 나한테 왜 물어봐요? 뭐 이런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물이 포도주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발효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간을 줄여버리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줄이는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늘리는 기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그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시간을 늘릴 수 있죠. 살다 보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숙성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든지 숙성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바뀌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숙성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게 또 자라요. 근데요, 이 믿음은 한순간에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되어지는 것도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하나만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숙성되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결단하는 것도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를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변화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손님들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신랑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었죠. 저거를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하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 포도주의 출처를 알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변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걸 조용한 기적이다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인 겁니다. 무슨 시끌벅적하게 바뀐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일어난 기적이에요. 물이 언제쯤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부을 때인지 가득 채웠을 때인지 퍼서 상에 옮겨줄 때인지 알 수 없어요. 아주 조용히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조용한 변화와 기적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인 결단으로 사람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한 변화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조용한 변화를 이날, 이 셋째 날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나섰지만 막상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등 떠밀리는 건 더더욱 싫었어요.
아직 인간의 문제에 공감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의 아픔이 와 닿지 않았어요.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부족한 이 잔치집의 그 부족이 내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기적과 이사를 일으킬 그런 자신감도 없어요. 그렇게 외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서툴고 모든 것이 어색했고 모든 것이 미숙하고 겁이 났어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서는 것이 무섭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때가 아니라는 말로 그냥 뒤로 물러서 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아직 자기의 문제로 와닿지 않고 그래서 머뭇거렸고 미적거렸어요. 그때 우리는 등 떠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어머니 마리아가 해주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 잠자고 있던 두 가지를 깨워줍니다. 하나는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공감 능력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그리스도가 공감 능력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바꾸지 못하고 그 사람의 병도 고치지 못한다면 그 메시아를 우리가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공감 능력, 그리고 그 안에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도 깨어나고 잠자는 거인도 깨어나야 돼요. 그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을 너무나 그냥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거인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자신 안에 있는 이 거인을 깨우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창조주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깨어내야 되거든요.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처럼 바뀌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조용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조용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저돌적이었습니까? 그가 아합 왕 앞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6개월이 지나서 가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와라. 내가 그들과 대결하겠다. 얼마나 당당하고 저돌적이었습니까? 그런 엘리야가 엉뚱하게도 이세벨 왕비의 급박에 놀라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포도주가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물이 돼버렸어요. 정말 포도주 같은 사람이 물 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역전이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서 기진맥진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호렙산에서 강력한 불과 바람과 지진을 겪었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일을, 그가 다시 해야 될 새 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죽여달라고 자포자기한 인생을 바꾼 것은 떠들썩한 그런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조용한 변화, 조용한 기적, 이것이었습니다. 뭐 빈 깡통이 요란하다 이런 말 우리가 종종 하죠.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진짜 유명한 맛집은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붐빕니다. 진국인 사람은 떠들어대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다시 엘리야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고레고함을 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막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난리를 쳤지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소동까지 벌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세라도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단 한 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그리고 그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조용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무슨 대단한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대. 조용한 기적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용한 기적, 이 기적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조용한 변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공감 능력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공감해 줄 때 마음이 풀어지죠. 화가 사그라들죠. 생각이 바뀌죠.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만 줘도, 내 원통함을 알아만 줘도 우리는 이와 같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공감 능력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도움으로 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었죠.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여러분 공명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소리의 진동수나 파동의 크기가 같으면 공명이 일어납니다. 공명은 소리에만 국한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도 공명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감정도 때로는 생각도 서로 그래 맞아 그거야 뭐 이렇게 생각에 공명이 일어나죠. 너도 그런 생각했어? 너도 그 생각이었구나.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울컥했어. 다 이거 공감의 언어죠. 공감했다는 거, 같은 공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은 상대와 생각과 감정의 공명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감이 쉬워지는 거죠. 이 공명이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한 신뢰고 결례죠. 연회장이나 신랑이 욕먹을 일이죠. 마리아는 신랑이 곤란해질까 봐 어떻게든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겼죠. 그 문제에 같이 공명한 거죠. 그 부재에 같이 공명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공감이 일어난 것입니다. 공감은 공명이 일어나야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곤란이 나의 곤란으로 공명이 일어나야 공감이 되어지는 거죠.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공명도요,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이웃사촌입니다.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아니 뭐 사촌이라도 멀리 있으면 이웃만 못해요. 결국 이웃사촌이에요.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뭘 내한테 구하냐? 무엇을 내한테 구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에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에 사시는지를 물은 거죠. 그들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줄곧 있었어요. 그게 둘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둘째 날이에요. 예수님과 하루 종일 사실은 걸었어요. 어디 있었다기보다는 계속 걸었어요. 요단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같이 걸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이 같이 걸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 같은 경우는 베드로한테 속히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 같은 경우도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린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공명이 일어나는 공간에 있었을 때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공명이 생깁니다. 공명이 생길 때 우리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같은 비전을 품게 되고 같은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을 수 있죠. 그러면서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사실은 뭐 별방까지는 좀 방을 따로 쓰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뭐 아예 따로 사는 거는 사실은 좋지 않죠. 그래서 뭐 출장을 뭐 오래 가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그런 걸 줄여야 되는 게 되게 좋죠. 같은 공간에 있어야 공명이 일어나고 공명이 일어나야 공감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드레의 그 말에 뭐 크게 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은 예수가 메시아인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소시오패스 혹은 뭐 사이코패스로 인해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 뭐 사이코패스는 많지는 않겠지만 이 소시오패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장애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그 어떤 입장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자기 성공에만 몰두하고 사람을 이용만 하고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직장 생활이.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라이프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뭐 공감해 줄 사람을 특별히 뭐 구하고 뭐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족 안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나 혼자 가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자기를 공감해 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잦아들지 않는 것은 술자리입니다. 그리고 커피집에 사람 줄지 않았어요. 전혀 안 줄었어요. 도리어 평상시에 만나야 될 사람은 못 만나니까 더 찾는 거예요.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코로나를 대처하는 외국인들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돼요. 뭐지 저거? 아예 마스크를 쓰지도 않을 분들은 노마스크를 위해서 시위를 하니까 좀 제정신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봉쇄를 풀어달라 이렇게 뭐 시위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경제적인 부분보다 더 큰 겁니다. 그것은 소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위협을 받으니까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탁 막혔을 때 우리는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은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뭐 딱 봉쇄하거나 아니면 너무 막 이 정부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꼼짝 안 하고 이런 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물론 뭐 코로나 자체로 놓고 볼 때는 코로나가 더
안 걸리는 건 사실이겠지만 거절하지 못하는 사회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기본 국민성이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혹은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킵니다. 이 우리나라 국민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면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정신 건강에는 아주 위험한 면도 있습니다. 뭐 개변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사회, 우리나라 같은 가정 분위기 이런 데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많은 이유는,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뭐 술자리 그러는데 사실 술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뭐 여러분 술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는 어머니의 개입을 뭐 좋아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난 또 내 때도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 마리아는 예수의 거부 반응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기뜸을 해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마리아는 공감하지 못하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절해버린 아들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무한 신뢰를 보내줍니다. 하인들에게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든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무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아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거절을 했는데 엄마는 아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죠. 공명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느낀 그 공감이 예수에게도 생길 수 있도록, 아들에게도 생길 수 있도록, 그 공명이 생길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의 거절에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 마리아가 예수의 거절에 상처받지 않았던 이유,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공감도 사실은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사실은 거인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감할 수 있어야 또한 거인이 될 수 있어요. 공감은 잘하는데 거절을 못하는 사람, 이 사람도 사회생활 어려워요. 반대로 거절은 잘하는데 공감을 못하는 사람, 이 사람도 사회생활 어려워요. 거절과 공감은 반대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쌍둥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깊은 공감과 건강한 거절이 우리 안에 생기는 조용한 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공감하고 괜찮은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이런 조용한 기적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조용한 변화와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공감과 이 거절이 안에서 잘 자라서 여러분의 삶의 선택에, 여러분의 삶에 가는 길에 정말 마차의 두 바퀴처럼 잘 굴러가서 여러분 삶이 가고자 하는 길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면서 주님과도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